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법,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죠? 네. 이거, 네. 네.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뭐 돈에 관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돈에 관한 거예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제,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11조와 봉헌물, 헌금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11조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었습니다. 네. 네, 이 돈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뱃속에 아기도 돈 준 다음에 빨리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부 사이도 돈 셀 때는 등지고 등을 돌려서 등을, 예, 그죠? 예, 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도스토옙스키가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돈은 주도된 자유다. 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은 주도된, 만들어진 자유다. 네. 그리고 또, 독일 철학자인데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뼈 있는 말이에요. 유사 전능성. 거의 전능한 것, 돈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못할 게 없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네? 유사 전능성.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전능하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파워를 돈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이 싸움들이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네. 정치 권력, 이런 돈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치는요, 왜 중요하냐면 돈을 움직이는,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중요하죠. 뭐 지도자의 도덕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돼요. 네, 우리 너무 지나치게 도덕성을 요구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보세요. 뭐 완전히 뭐 바람둥이들이에요, 바람둥이들. 예. 그런데도요, 정치는, 그 사람들 정치하고 별로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 퍼스널, 개인적인 사생활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정치는 권력이 따르고 그리고 돈을 움직이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죠. 그때요,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게 뭐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뭉개버려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이에요. 불신. 예, 불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 아닌데요. 그거 뭐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진짜 그러실까? 이런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you shall be God. 네. 하나님 같이 된다. 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유혹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처럼요?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싶어요. 이 유혹이 바로 뭐죠? 돈의 유혹이에요. 돈을 가지면 마치 자기가 유사전능성, 하나님과 같은 뭔가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가 조정래 씨가 장편소설 황금종이라는 장편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소제목이 돈은 무엇인가? 나도 돈 좋아해. 다만 노예로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노예로 지배당해? 생존을 지탱해 나가는데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욕심부려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자 하고 사는 거지. 참 뼈 있는 말이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나중에는 뭐죠? 그 돈 맛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멘. 사랑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삶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걷고 싶을 때 걷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우리 명절 때처럼 식구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돈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서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대사에서는 돈은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11조하고 봉헌, 헌금이죠.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경청하는 게 참 중요하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해야 앞뒤 전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그 말을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딱 떼서 들으면은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반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 말하고요. 잘한다. 이거 하고 어때요? 한쪽은 비꼬는 거고 뭐예요? 한쪽은 칭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앞뒤 전후 분위기와 얼굴 표정과 이걸 말의 억양을 들으면 의미가 똑같은다는데도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큼 오해를 많이 하는 본문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이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주 제목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에요. 헌금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설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장 10절만 똑 떼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요거만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그래서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성경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통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라기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전체로 쭉 읽어내려가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개 주제를 5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라기 선자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족장 야곱 때에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죠? 그리고 70년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약 250만 명, 200만 명 이상. 남자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연세 많은 분들, 여성분들 다 합쳐서 약 200에서 250만 명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따라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이, 갈렙 같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이에요. 잡족입니다. 잡족.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일 민족이지만은 어떤 민족이든지 다 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생 나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척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다 받아줘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 자기 민족적으로 병든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줬어요. 중단 잡족에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430만에 250만 명이 되어서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모세가 광야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눈을 감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맺히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신명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7족들을 몰아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은요,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너희들이 만들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했거든요. 신신당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딱 좋아지니까 심각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룻기예요. 사사기 룻기예요. 얼마나 타락했던지.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왕이 없었다는 것은 뭐죠? 국가에 왕이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운지 몰라요. 네. 얼마나 하나님 떠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에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다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건 다윗은 정치가잖아요. 정치가. 그리고 전장에서 앞장서 싸우는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불이 되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시를 짓고 얼마나 많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몰라요. 이 다윗 때 나라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를 못 갔어요. 3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딱 3대 때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호를 삼고 북쪽으로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유다 지파 너희들. 남쪽에 유다 하나만 남았어요.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간 10개 지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래 못 뱉어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냥, 그래요. 지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보고 어떻게 불러요? 유대인. 왜냐하면 10개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대인 이꼬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버티다가 뭐죠? 그렇게 오래 못 버텼어요. 예,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자,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근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항복 안 했죠. 예, 끝까지 맞서다가 결국은 다 죽고 뭐 포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기명과 보물들은 다 탈취당하고 예,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니까 드디어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집권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드디어 뭐죠? 포로로 돌아오는, 정확하게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성을 건축하고 총독을 파견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요. 성전을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한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만에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하도 성전을 안 지으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려운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쳐놓고 너희들이 살궁리만 찾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 학개 선지자의 부흥사죠. 부흥사. 자극을 받아서 드디어 성전을 응원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뭐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지은 성전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죠.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리. 이게 바로 뭐냐면요. 포로 귀환 때 불렀던 노래예요. 너무너무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이야, 우리한테는 이렇게 기쁨의 주소의 때가 있구나. 이러면서 막, 여러분, 8.15 해방 때 우리 목이 터져라고 기뻐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엄청난 감격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뭐죠? 고생 끝에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죠? 우리가 말라기 읽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막 시간 문제예요. 제사장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제사장들 타락해가 예배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멸시. 네. 그리고 그 사회는 어땠습니까? 사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우상숭배하느라고 이방신의 딸을 맞이해가지고 본부인들은 쫓아내고 그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늦게 맞이한 아내를 맞이하고 그 피눈물이 흐르고 그 고통스러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뭐죠? 성전을 가렸다 했어요. 예. 그리고 뭐죠? 사회는 고아와 가부와 나간 애들을 학대하고 하는 불의로 가득 찬, 그죠? 불의로 가득한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한 정말 고통에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이죠. 말라기 3장 6절.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맞서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3장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3장 7절을 보니까 이들은 뭐죠? 규례를 떠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불변하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좀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타락해요. 하나님은 뭐죠?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말씀을 갖고 찾아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뭐 때문에 지탱하고 있나요? 기둥이죠요. 기둥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근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빼딱해지거나 기울면 뭡니까?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우리 속에 기둥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 기둥이 바로 뭐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찬송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딱 박혀야 돼요. 네. 이 기둥이 딱 박히면 이사야서 말씀했죠. 주께서 이사야서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다하신다.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오늘 저희들도 조금 목사님 우리가 왜 이런 말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런 말씀 설교 들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요. 헌금도 했고요. 내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 경우에 떠납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울 때 떠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냐면요, 평안할 때 떠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떠나고 평안해도 떠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한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요, 그냥 끝없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큰 염려가 뭡니까? 우리 안에 기둥이 딱 박혀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이스라엘은 변화무성하거든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옆집에는 잘 되네. 근데 옆집에서는 불교를 다니네. 우상숭배하네. 나도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뭐 잘 되는 게 좋잖냐. 그러면서 장명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굿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되네. 우리에게 힘들지. 그러니까 한번 받아들여 볼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타락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도 떠나가기 쉽고 또 평안해도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뭐 또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니? 그럼 어떻게 뭘 더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묻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간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거, 이거 엄청 좋아하셔요. 그죠? 이거 말하면 아멘 그래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사실은 원하셔요. 원래 원하시고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습 보고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각자는 다 뭐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존재로 창조받아서 우리는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저렇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뭐죠?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다 존귀해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건이 되어버리거든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얘는 똑똑하고 얘는 어리석고, 그죠? 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실은 복된 존재를 만드셨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도둑놈이다. 그죠? 뭡니까? 11조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물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재물들 그냥 막 자기 흠 있는 것들 막 드리면서, 그죠? 하나님 드려봤자 잡수시지도 않는데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용납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죠? 예배가 엉망이 돼가지고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그 예배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엉망이 된 예배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엉망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지적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있잖아요. 막내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요. 머리나 막 팔색으로 물을 들이고 앞에는 세우고 뒤에도 꽁지머리 하고 있잖아요. 막. 그리고 막 귀 뚫고 혓바닥에 피어싱 하고요. 네, 막 옷은 막 다 찢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하게 입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가차나가지고요. 뭐라 하겠어요? 야, 머리나 좀 제대로 깎고 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아들은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머리만 깎고 오면은 머리만 깎고 오면은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총체적으로 병들었는데. 총체적으로 병드는데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죠? 전체를 다 회복하라는 거죠. 네. 전체를 다, 사회는 불의로 가득 차서 엉망이 되고 아내들은 쫓아내고 말이죠. 가정도 막 부서지고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은 늘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막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요. 네. 이렇게 엉망이 된, 총체적으로 엉망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뭐죠? 야, 11조나 좀 제대로 드리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11조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말씀은요, 종교 생활은 그들은 하고 있었지만은, 형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만 가지 증거 가운데 한 가지만 말할게. 네. 그게 바로 뭐죠?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드려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헌금 봉투가 이렇게 딱 들면요. 딱 들면 맨 앞에 11조, 감사헌금, 특별감사헌금, 선교, 비전, 장학, 구제, 기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헌금하실 때 제가 이 통합 봉투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요. 헌금 봉투가 종류대로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장이면 돼, 한 장. 그래서 내가 이제 11조도 하고 싶고, 성경도 하고 싶다면 한 장에다가요. 한 장에다 11조 얼마, 성경은 얼마, 그 밑에 기도 제목 적고, 이러면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 장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딱 보면, 와, 땀에 종류도 많네. 얼마나 뜯어가려고 그냥 이렇게 많이 왔다며. 부담스러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시죠? 웃으시는 분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가려면 이렇게 헌금 종류가 도대체가 뭐, 감사는 뭐고 또 특별 감사는 뭔고. 예. 이런 감사는 그냥 뭐 이런저런 생활 가운데 감사해 드리는 거고요. 특별 감사는 뭐 생일을 만나거나 이사를 했거나 뭐 특별하잖아요. 그죠? 뭐 신방을 받았거나 뭐 또 입주를 했거나 뭐 특별한 일, 자동차를 샀거나 이런 거, 내 생활에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로또를 맞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 장학, 비전, 구제, 이거는 우리 목적, 이 용도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딱 보면 이렇게 부담으로 확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감사와 은혜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운가, 네. 좀 쉽게 말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11조를 떼어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0절에 보니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했어요.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진짜 그럴까? 이렇게 안 믿는, 그러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구원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험하는 것을 용서하지 말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내한테 절하면 뭐죠?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랬죠.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물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해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쓰는 단어가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해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 나와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요, 이거는 감독한다, 지켜본다, 관찰해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뭡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11조하고 헌금은 저절로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회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봉사도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그냥 하고 싶어요.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요,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밀양에 내려가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아들한테도 5만 원씩 내! 이래가지고 제가 갈취한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목소리 큰 분 한 분 있어요. 다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머니 좀 작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다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아까워요. 어머니께 드린 돈이 아깝질 않아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혼자서 밀양에서 씩씩하게 매일 새벽 그 먼 거리를요. 그 시골 그 먼 거리를 혼자서 이거 할머니 손수레 끄시고 휠체어 끄시면서 매일 다니시는 신나게 즐겁게 전도하시면서 너무 씩씩하게 살아가는 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늘 찬송하시고 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작게 드려서 미안하고요.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험해봐라.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절절하게 외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은 주인을 절대로 잊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네.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막말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11조는 이제 정리할게요. 11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참 중요한 정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몸뚱아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4장이에요. 롯이 살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4개 나라 연합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5개 나라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근데
롯이 살던 소돔성이 5개 나라 연합군이에요. 다 붙들려 갔어요. 완전히 다 붙들려 가요. 완전히 포로가 돼서 그들 놔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키운 318명의 가신들, 318명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 족장이죠. 족장. 그러니까 족장 군사들입니다. 족장이에요. 일개 족장이에요. 일개 족장이요. 이 소식을 듣고 밤에 기습을 합니다. 가보니까 뭐예요? 전쟁 승리에 막 도취돼 가서 막 술 먹고 파티하고 엉망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습을 하는 거예요. 간도 크지. 일개 족장이요. 한 나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라도 아닙니다. 일개 족장이 318명을 데리고 4개 나라 연합군을 뭐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뭐죠?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습특공대죠. 기습특공대가요. 그 연합군을 완전히 부수고 잃어버린 것을 전부 다 되찾아가지고 그중에 누구도요?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소돔성에 모든 식구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굉장하죠.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요, 주변 나라들이 와서 영접을 하고 환영식을 해줘요. 근데 2개 나라 왕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가 소돔왕 베라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때 이런 말을, 환영사를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기고 승리한 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너가 영감하기 때문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창세기 1장 1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이 말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인 동시에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인 동시에 예배 명령이 너는 예배드려. 하나님 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묵기창, 설기창 했어요. 묵상기도, 기도, 찬송, 설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뭐 했습니까? 그냥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찬송이라 말하는 감사,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자기가 얻은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 엄청나죠? 엄청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게 무슨 멜기세덱이 뭘 들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승만찬의 떡과 포도주예요. 예.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는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이렇게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 그 예수님도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서 세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먼저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오래된 습관이에요. 믿음 안에서 오래된 습관이에요. 나중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2배가 28장이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뭐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저 같으면
사자도 보내고 정갈도 보내고 막 혼쭐을 빼놓고 사람 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나 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돌베기를 베고 광야에 홀로 잠을 자는데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완전히 누가 와서 덮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하늘에 사닥다리 보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축복합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축복을 그대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하나님이 외로운 광야의 이 자리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광야를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텔,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서약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강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너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야곱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수입하는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요? 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냥 터져나오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이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 땅을 주시면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을 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그런 여러분 단순한 세금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여러분 11조는 복지 정책이에요. 왜 복지 정책입니까? 11조를 해서 레위지파들이 먹고 살잖아요.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들은 11조하고 헌금 안 하면 굶어 죽고, 여러분 헌금 안 하시고 11조 안 하시면 목사는 굶어 죽어요. 레위지파. 그들의 삶의 복지가 뭐죠? 내가 헌금하면서 사람 살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살리고 선교사들을 살리고 개척교회를 도와주잖아요. 살리고 복지 정책이에요. 네. 자, 레위기 7장 34절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헌던 가슴과 던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일단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특히 매 3년마다는 거죠. 평소에는 늘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지만은 천열매를 하는 게 드리지만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10의 1이라는 것은요,
10개 가운데서 맨 첫 번째 것이라는 뜻이에요. 첫 것,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죠? 첫 것은 전체를 다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매 3년마다 11조에서 누굴 도와라 그래요? 고아와 가부와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뼈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최소의 11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헌금할 때 막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 계산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마 집사님 회사 같은 거는 얼마나 들어가고 매출을 매달마다 매출 계산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왕 조아나 메이커는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10명이 있었대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그분은 막 어찌든 쫙쫙이 12조를 내려고요.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고, 얼마 나갔고, 그 이혼 따져가 있죠. 그 이혼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들었던 거예요. 어찌든 간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죠. 근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막 11조 계산하려면 얼마 들어가고 머리 아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어려운 사람은요, 긍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죠? 11조는 철저히 하면서 뭐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랑독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신자들에게 지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되어도 성도들에게 내가 짐을 안 지웁니다. 내가 좀 덜 쓰면 되고, 내가 아껴 쓰면 되고, 교회가 일 안 하면 되지. 왜 짐을 지워요? 왜 신자들에게 짐을 지워요? 막 헌금 강요해가지고요, 헌금해야 복 받는다고 왜 그렇게 설교해요? 성경에서요, 11조 하는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써야지 돼. 여러분,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써버리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내가 헌금해놓고 내가 막 써버려요. 막 좋은 거 하고 막 잘 먹고 마치고 잔치하고요. 너무 잘못된 교회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뭐죠? 나가는 게 말이에요. 성조, 성조사, 장학헌금, 그 다음에 구제헌금 많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수입의 100%가 다 나갔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100% 헌금해가 밭을 바치고 막 헌금했는데 뭐죠? 전부 다 뭐죠? 다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인 거예요. 이렇게 베풀 때에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돈의 집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되죠. 아이고, 나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담을 안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11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소득의 10분의 1이지만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아시겠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어떤 데는요 10의 3조도 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어떤 한 분은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보니까 제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자기는 10분의 2를 내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월급쟁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해서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아 목사님 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거나 10분의 1을 하면 더 쪼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부도나시기 직전에 막 어려운 분은요. 나 그렇게 하지 말렸어요. 한 분은 막 은행에서 카드로 미리 땡겨가지고 11조 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아니 목사님 희한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요. 지금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생활이 다 되고 아이들 학교까지 다 보내고 다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에 정해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불리하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의 액수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가다 식사 대접을 많이 받는데요. 어떤 분한테 식사 대접을 받으면 너무 편안해. 아, 목사님 한껏 드세요. 근데 어떤 분에게 그런 분이 있었어. 과거에 밥을 더 못 먹어요. 아까워서 더 먹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게 보여. 제가 소화가 안 돼. 정말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하거든요. 저 양이자서 많이 먹지는 못해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저는 배가 불러요. 쩔쩔매요. 근데 그게 보여.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쩔쩔매는 게 보여.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정한 만큼 주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뭐죠?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헌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50장 같이 불러보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맡겨놓기 드리라.